오늘은 세 가지를 하는 날입니다. 첫째는 기념하는 날이고, 둘째는 확인하는 날이고, 셋째는 전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첫째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인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을 빼버린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오고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2000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배후의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부인을 시켜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9가지로 부활을 반대하는 이설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설이 있는가 하면 사기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날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나오잖아. 이 모든 부녀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소위 사기치는 사기설이다. 사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사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십자가상에서 큰 충격과 달게 잠깐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신경이 과민했겠습니까? 신경 흥분 상태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상상을 집중시키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본 것처럼 착각했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훔쳐감으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병정들의 도구설이 있고 제자들의 도구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지키던 병정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민가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묘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묘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묻었다고 하는 그 묘에 갔더니 없더라. 알고 보니까 다른 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설이 있습니다. 종교적 장엄미를 만들기 위해서,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든 신화라고 하는 설이고요. 위로설이 있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제자들,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게 아니야. 주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모른다라고 부정해버리는 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가상으로 설정해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이 되려는 미명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묘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 부활의 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사망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단이 유혹한 대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유전시키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한 번은 누구든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 죽음과 영의 죽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한 까닭에 죄의 싹이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이 운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인플로이로 어디 취직하게 되면 한 시간에 얼마씩 미니멈 웨이지가 됐든지 어떤 그 웨이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스를 받잖아요. 한 시간에 10불을 받는다 그러면 8시간 일하면 80불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죄에는 싹이 있는데 그게 따르는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에겐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은 인간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나실 수 없었던 이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배를 빌려 나오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자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씨가 만날 때부터, 잉태가 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 정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세상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도덕적인 법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셔야만 우리 인간을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무흠한 출생, 탄생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로 남자 씨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단지 마리아의 배만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던 거예요. 자, 죄의 싹시 사망이라면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러나 죄 없는 주님은 사망에 이를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가두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은 당연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결과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사망이 타겟이라잖아요. 우리가 타겟을 놓고 쏘잖아요.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어떤 타겟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공중에다 총 쏘고 활 쏘지 않습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타겟을 쏘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활이 달려가서 맞추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죄인은 이 사망의 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분명한 주님의 탄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죽지만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희수 교사가 책 제목을 그렇게 졌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추가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왔지만,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안 죽으셨어요. 죽음이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 자체가 살아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또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꽃꽂이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꽃꽂이는 이미 뿌리에서 잘린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들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에서 끊긴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꽃이 꽃꽂이하기 전에 뿌리에서 줄기를 끊어내고 갖다가 꽂습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 잘하면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침내 몇 주 지나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그 원 포도나무의 생명이 연결돼 가지고 생명 자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예쁘게 치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주 활달하게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는 분리가 사망입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존재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시들어 사그라지다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되잖아요. 사망에 쏘는 타겟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을 때 그분이 사망이 쏘는 활을 맞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사망은 죄 있는 곳에 가서 쏘거든요. 사망이 죄 있는 예수님을 갖다 맞췄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을 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간 그 죄가 주님의 타겟이 돼가지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됐어요. 과거에 짐승 제사를 지낼 때 순결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왔을 때 거기다가 죄진 사람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거기다가 손을 얹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하면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무죄한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을 죽여요. 이 짐승은 죄 없는 자로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므로 나는 그 짐승의 죄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양이 담당하고 나는 내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됐으므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대신 져줄게,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죄의 짐을 다 우리가 전가했고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어린 양으로서 다 담당하고 사망의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처럼 우리 땅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광의 부활에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주께서 오늘도 지금 살아계신다. He is living.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He is not here.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He is risen. 그분이 사셨다. 살아나셨다. 살아계신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그들의 국부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원조 조상이 에이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에 가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무덤이 저기 중국의 사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고 무덤 속에 다 썩어 시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가 썩지 않았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수가 여러 종교, 비교 종교 연구를 하다가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도 종교 하나 만들어서 교주가 돼서 섬김받는 자가 되면 좋겠어. 교주들이 되게 섬김받는 그런 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나도 종교 하나 만들어서 교주가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 그러면 내가 자네를 죽일 테니까 3일 만에 살아나보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천하인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임시로 잠깐 동안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He is living.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살아계심과 잠깐 죽은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과 또 다른 것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다시 죽습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4일 동안 죽어서 4일 동안 돼서 몸에서 부패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배로 동여진 그 상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오긴 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고 주님을 모셔다가 잔치도 베풀고 그 여동생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도 살려냈어요. 유도보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위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를 엎어져가지고서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이건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소생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해요.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임사 체험하고 주님이 깨어난 게 아니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때부터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에 와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가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모든 것을 동의해서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분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어느 한정된 장소에 모셔놓습니다. 어떤 상을, 어떤 조각을 해가지고서 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금태를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정된 장소에다가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셔두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는 신이 없이 살다가 정해진 날 그들의 신전에 와서 일정한 어떤 정해진 날에 그곳에서 신을 만나는 형태가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무소, 부재,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평생의 간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저 지옥까지 내려가도 거기서 자리를 펴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해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까지 내려가도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 부재.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눈,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항상 면밀하게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한다는 게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떠나 계시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요, 순결함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짓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장하고 꾸미고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짓지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 매일 매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단지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주로서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동행하신다고요.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고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막대기고 지팡이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모가지를 걸어가고 끌고 오는 막대기예요. 이게 지팡이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가는 막대기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모강지를 끌고 오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억지로라도, 그럴 때 끌려올 때는 아픈 일이 생깁니다. 범죄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모가지를 걸어갖고 끌고 올 때, 모가지에 걸려서 끌려갈 때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징계로 하고 채찍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장서 가시고, 여러분, 주님은 항상 목자로서 뒤에서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는 목자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은 지극한 고도의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살 길이 딴 거 없습니다. 목자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그분의 어린 양으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엉덩이를 보고 그분이 지시하는 사인을 받아서 그분이 지시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제가 무엇에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읽어보세요. 무엇에든지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 어떤 삶 속에서도 이것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들 항상 생각해야 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자가 되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해라. 악한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버려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이게 결합된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날의 주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하고 주님 부활, 우리 부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재림의 날을 기대하시죠? 그날을 기대하는 분들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한날 한날 우리의 걷는 걸음이 보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만을 범사해야 하려 취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입니다. 주님 부활,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될 줄로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지고 하늘의 체질이 변화되는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의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생존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잔치가 벌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 아무개여 불러댈 것이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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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불려진 이름이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공중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참 장관의 휴거 사건이 일어날 날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아이들 부르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날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오늘도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제 앞에 눈 바로 앞에 제가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제가 다 붙여놨어요. 제가 한국에 우리 아이 결혼식 때 갔다가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는데 저 들어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헤어져 살지만 이렇게 때가 되니 다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헤어진 것 같지만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제가 여러분을 오늘 몇 년 동안에 헤어짐 속에서 다시 만날 이날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와 더불어 함께 쉐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일생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아니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의 궤적을 주님 앞에 평가받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이 오면 이러한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렸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내용을 좀 카피해달라고,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일반 성도가 되었던 누구든 순전한 영성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무덤이 열리거나 후련히 변화가 되거나 우리 공중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날이 옵니다. 부끄러움 없어야 합니다. 그때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어떠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4대째 믿는 여자분 한 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지난 밤에 들었던 거예요. 한 1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제가 그 밤중에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4대째 믿는 동안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로 이어지는 4대째, 자기는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그 가운데 아우지 탄광에서의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 믿는 자들끼리에 모여진 현장 가운데 그곳에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4대가 그 숨막히는 북한 땅 안에서 처음 성경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글이 써있는 책 첫 표지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위부에 알릴까, 어떻게 선생님에게 알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에게 이게 무슨 책이냐, 아빠가 지혜롭게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바깥에 나가서 만상을 봐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대째 믿는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핍박하면 평양에서 신의주로 도망가고, 신의주 핍박이 오면 평양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4대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참 고통스러웠던 그 일 가운데서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는 남한에 내려가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너무 세상을 함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열 때 오늘은 3가지를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뭘 하는 날? 기념하는 날. 둘째는 뭐 하는 날? 확인하는 날. 셋째는 뭐 하는 날? 전하는 날. 이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3가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더불어 함께 기념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대속이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확신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믿으면서 확인하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목을 치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쳐놓고 칼로 목을 치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활신앙을 증거했었던 주님의 제자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이날에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날은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인된 사람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